잠언 3장 27에서 35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절부터 26절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를 찾아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듯 지혜를 꼭 끌어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일을 듣거나 악인들의 멸망의 소식을 보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3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단단히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의인들을 각각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비교하면서 악인들 형통하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27절에서 31절은 지혜를 끌어안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가 지혜를 끌어안고 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5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다,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끌어안은 뒤 어떻게 그 지혜를 끌어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에서 30절은 먼저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라는 말은요,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입니다.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근데 개역도 아니에요. 원어는요, 샤킹입니다. 주인에게입니다. 주인에게. 주인에게 뭐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착한 게 아니고 이거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돈이나 이런 물질이에요. 선을 행하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계속 보관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돌려주라고요. 왜? 우리가 맡고 있는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즉시 돌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충격적이죠. 우리는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 거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너 쟤한테 가서 받아서 써 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내일 줄게 하지 말고 당장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나는 임시로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걸 청직이라고 하죠. 예를 든다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라고 할까요? 누구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현숙 집사님이 제게 5,000불을 주셨다고 합시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요, 어려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알게 되면 한 분에게 500불씩 주세요라고 부탁했다고 합시다.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5,000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돈이 아니죠. 근데 어떤 형편 어려운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오시면은 뭡니까? 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얼른 500불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5,000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여기서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이라는 말은 바로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떨어져서 없는데도 주라는 건 아니에요. 비뜯어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쓸 것, 내가 먹을 것 가지고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뭐예요? 남는 거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지는 모르지만.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갔다가 내일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청지기로서 보관하고 있다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일 오라고 하느냐고요. 주인한테. 그죠? 주인이 찾으러 왔는데 주인이 아들을 시켜서 찾아오라고 했어도 그건 주인이 찾으러 온 것이고 주인이 다른 하인을 시켜서 왔어도 주인이 찾으러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주인이 찾으러 왔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일 다시 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요. 즉시 주라고요. 단 하루도 남에게 줘야 할 것을 쥐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님께서 찾으러 왔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맡기신 거니까 절대로 나중에 줄게, 내일 오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9절에서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라는 말은 본래 밭을 간다는 뜻입니다. 밭을 갈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파이죠. 이걸 언제 써먹냐면 나무나 금속에다가 조각칼로 홈을 파서 무늬를 새길 때도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시편 129편 3절에 보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에 고랑을 길게 내었도다 이럴 때도 썼습니다. 등에다가 길게 고랑을 낸 게 뭐예요? 채찍으로 등을 힘 있는 자들이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때려서 등에다가 쫙 밭고랑을 냈다는 소리입니다.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 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요 이웃의 마음에 밭고랑을 길게 낼 생각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이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이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를 신뢰하고 사는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면은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힘들 때 찾아왔는데 거부하면은 어떻게 돼요? 쓰리죠, 마음이요. 그렇죠? 정말로 쓰려요. 저 사람이라면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받아줄 거야 하고 갔는데 노하고 차갑게 내쫓았다고요. 그럼 뭡니까? 마음에 밭고랑에 막 그냥 밭고랑이 마음에 그냥 푹 패인다고요. 그러면 힘든 사람에서 거절을 당하면 그 마음에 아주 깊은 밭고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잊을 수가 없는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 거 주지 말라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자신을 신뢰하는 힘없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힘없는 사람이 달라고 할 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대적하는 힘 있는 자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30절에서 다투지 말라는 말은요, 다투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본래 몸싸움하는 걸 뜻합니다. 어떻게 싸우세요? 여자들 주특기가 머리채 잡죠? 머리채 잡고 흔들죠? 이 니으나 이 디귿사 하면서 머리채 잡고 막 흔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몸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요. 누가 싸워요? 약한 사람은 대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남아요? 마음의 상처만 밭고랑만 쫙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면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하고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상대가 일방적으로 당할 상대가 아니고 나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불쌍하지 않아, 쟤는 나보다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싸우지 말라고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때는 이라는 말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을 때는 싸우지 말라고요. 방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공격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말씀이 사랑스러워서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청지기로 살아라. 약한 사람에게는 도와주며 그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 언제 상처가 돼요? 저도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가면은 어머니가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등록금이 6만 원이었어요. 고등학교 한 분기 등록금이 3만 5천 원인가 됐는데 교육대학 등록금이 6만 원밖에 안 했어요. 10,000원이라도 줬으면 하고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은 어떤 분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차갑게 노했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참 서운해요. 제가 많이 달라는 거 아니고요. 단돈 10,000원이나 5,000원만 줘도 보탤 텐데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데 안 주셨어요. 그러면은요, 그런 때는요,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무슨 말씀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상처를 줄 수 있다고요. 누구한테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요. 이건 남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남이 나 안 도와줘서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기서는 분명히 누구한테요?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네 거가 아니야. 왜 하나님 거 가지고 네가 준다 만다 그래? 이 소리예요. 반대로 힘이 있어서 대적할 만한 사람이라도 싸우지 마.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폭력을 행하는 이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30절과 연결해야 돼요. 뭐라겠죠? 앞 30절에서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이 잠언 기록한 사람의 아들, 솔로몬이 쓴 거니까 솔로몬 아들에게 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정하면. 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긴 사람이 부럽죠. 안 그래요? 머리끄댕이 다 뜯겨서 머리가 반쯤 떨어져 나고 망신당하고 짓밟히고 돌아오면은 이긴 사람이 부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분노를 품겠지만 내가 이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겠죠. 힘 있는 상대와 싸워서 이기면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대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꼼짝 못하고 겨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요? 남학생들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대빵 하나만 전학 온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대빵 하나만 그냥 싹 조져놓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키고 왕초가 되는 거. 그런 영화 나오죠? 여학생들도 그럴지 몰라요. 놀 줄 아는 애들은 누가 어디 전학 가서 터세 하면은 그 중에 대빵 하나만 그냥 싹 조져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기면 그 다음에 뭘 갖게 돼요? 힘을 갖게 돼요. 그럼 모두가 다 굴복하죠? 그러면 졌으면서 누구를 부러워해요?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고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해서 나도 권력도 쥐고 나도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고 나도 좀 의시되며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31절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웃을 쥐어짜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노예나 일꾼들이나 이런 가난한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꿔달라고 해서 꿔주고서 이자를 몇 갑절을 받고 또 뭡니까?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착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줄 거를 안 주고 가진 것도 뺏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인 거예요. 뭐하고 반대예요? 앞에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나눠주라고 한 말과는 반대의 사람인 거예요. 거꾸로 쥐어짜서 뺏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개 뭘 갖고 있어요? 물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해요. 그죠? 실제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돈과
물질, 권력이 무서우니까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부러워하지 마.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직이라는 생각이 없고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이게 악인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휘두르고 남의 것도 내 거라고 하고 놀부심보로 자꾸 빼앗는 사람들은 이게 악인들인 거예요. 나는 안 뺏었다고요? 정당하게 받을 거 받았다고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에게 빼앗으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거는 악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물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웃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더 갖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게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착취해요? 월급을 적게 주죠. 최소한만 주죠. 그 사람이 더 일해서 더 생겨도, 많은 이익이 생겼어도 그것을 나눌 줄 모르고 이익이 많이 생긴 건 내 거, 손해보면 네가 물어내, 이렇게 하겠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 고용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물질과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고 자신들 앞에 엎드리라고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겠어요? 그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마라. 이것은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샘하는 마음이고 영어로는 envy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하와가 누구를 부러워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사탄에 꼬이며 넘어갔어요. 가인은 누구를 부러워했어요? 아벨을 부러워했어요. 아벨은 제사를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요. 이게 바로 시샘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박수를 받으면 내가 화가 나요. 그죠? 남이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나요. 남이 비싼 거 들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나요. 이게 시샘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죄악의 뿌리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부러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머리끄댕이 잡고 반쯤 뽑아놓고 발로 밟고 그래서 삥 뜯고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이제 32절에서 35절은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은 원어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왜냐하면 이란 말이 앞에 있습니다. 펜 있으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2절에서 35절은 전부 다 앞에서 말한 것의 왜냐하면입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하나죠. 뭐예요? 가진 것 다 하나님 거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다 주고 즉시 주고 자기 거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이 거꾸로 주지 않고 다 뺏는 놈들은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게 그 지금 이 말이에요. 왜 따라가지 말아야 하냐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 말로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첫째는 32절에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역겨운 일이란 레위기 18장 20절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역겨운 사람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서는 자녀를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역겨운 사람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8절은 부정한 동물, 즉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역겨운 사람입니다. 또 이방신전에서
예배 중에서 이방신의 제사장과 성관계를 갖는 것도 역겨운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게 다 뭐냐면 우상숭배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역겨운 행동입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바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재밌어요. 그렇죠?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지방이 많으니까 부드럽고 그게 맛있어요. 근데 그게 금지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소고기는 좀 퍽퍽해요. 질기고. 근데 돼지고기는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러면 못 먹는 것을 가서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맛있어요. 또 정결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상한 짓 해도 괜찮고, 그 사람들은 동성애해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로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요. 왜?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3절에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란 32절에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역겨운 사람은 뭡니까? 쳐다보고 웩 하는 정도인데, 악한 사람은 뭐예요? 잡아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재판을 해서 사형시켜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토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 싫어하는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재판에서 유죄해가지고서는 당장 처형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이와 비교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법정에서 너는 무죄예요. 악한 사람은 너는 유죄, 사형, 이거예요. 비교되는 게 뭐예요? 더 역겨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의로운 사람과 비교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아요? 악한 곳에 사는 사람은 집이라고 했고, 의로운 사람은 집이라고 안 하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역이나 개역개정은 똑같이 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잘못 번역했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집은 자기들이 지은 집이에요. 근데 의로운 사람의 사는 곳은 이건 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푸른 초원, 양떼들이 사는 초장, 이런 거예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지켜주는 가운데서 양떼들이 사는 푸른 초장 같은 거예요. 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지켜보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디 살아요? 자기들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살아요. 근데 의인들은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넓은 자연에서 푸른 초장에 있지만 손으로 지은 집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이렇게 달라요. 성경 번역이 참 중요한데 이걸 똑같이 집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34절에 보면 셋째로 조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술 더 뜨는데 어떻게 더 떴을까요? 누구를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너 유죄하면은 잭소리 못하고 예하고 죽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근데 조롱하는 사람은 니까짓 게 뭔데 하고 하나님 밟고 올라서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역시 조롱하고 억압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아무렇게나 믿는 사람들이 꼭 핍박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서운할 필요 없어요. 왜? 이들은요, 역겨운 사람보다, 유죄 판결 받아서 사형당하는 사람보다 더 한 수 위인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죄를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위에서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깔보는 사람이에요. 이와 대조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게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조롱하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조롱하신다고 했어요. 지들이 하나님 조롱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래요. 오늘날 똑똑한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조롱하죠? 그죠? 미국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다. 미국의 IT 업계나 기업이나 다 움직이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주물러요. 그러면서 뭐예요? 왜 하나님을 조롱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못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온 세상 모든 걸 다 주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예를 들면 애플의 전에 스티브 잡스 같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 꼭 그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뭘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우습게 알아요? 세상을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왜? 다른 나라도 사버릴 수 있어요. 미국의 큰 부자들 한국 사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통째로 사서 통째로 망하게 할 힘도 있어요. 부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우스워요. 다. 뭐가 우스워요? 하나님조차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불쌍히 여겨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조롱하면서 짓밟고 발로 차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하면 이게 복이에요. 35절에서는 앞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앞에서 나온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사람, 조롱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뭘 받습니까? 영광을 물려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려받는다는 말은 영원한 소유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수치당한다는 말은요, 높은 곳에 전시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전시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뭐예요? 왕이나 힘센 장수를 벌거벗겨서 높은 데다가 묶어놓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침뱉고 욕하겠죠? 그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로마의 왕에게 붙잡혀서 전시되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조롱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전시돼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전시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패한 포로들의 자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앉지만, 이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조롱하는 자리에 영원히 앉게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거 가질래? 지금 잠깐 잘 먹고 잘 살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할래? 아니면 지금 조롱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래?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서 그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물질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진 것 다 내놓으라고, 이단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요. 가지고 비도덕 가지고 다 바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엄마가 소풍 가서 너 먹고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줬는데 그거 아껴가지고 다 쫄쫄 굶고 있다가 엄마 그 돈 다 풀어서 엄마 선물 사다 핀 사다 드리면 좋아하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죠? 좋아하시겠어요?
의그 미련한 것하고 한번 지어봤겠죠. 그죠?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사 먹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동생 거 사탕 하나라도, 엄마 거 사탕 하나라도 사서 들고 가서 주면은 소풍 언니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동생은 그걸 보고, 그죠? 그런 거 해보셨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쓰고 남은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즉시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보면 포도원 주인은 관리를 맡은 소작인들에게 소출을 받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죠? 누가 맡겼어요? 주인이 맡기고 보낼 때는 누구를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소작인들은 직권 줄 알고 안 주고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상속자까지도 죽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전부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들만 배불리면서 자기들만 누리고 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도 거부하고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여 가슴에 품었다면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가 맡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우상숭배이고 악한 일에 빠질 길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누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역겨운 일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히 지옥에 던지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며 자신을 높이고 겸손한 자들을 짓밟으면 하나님께서도 밟으신다고요. 조롱거리로 만드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나누어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행하면, 그렇게 낮춤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영원히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요. 둘 중에 어떤 걸 고를 거냐 이겁니다. 지혜는 갖고 있다고 하면서 물질은 내 마음대로 쓴다면요, 그것은 모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